김하정 교수님의 설법입니다. 제목은 평상심의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리가 좀 뭐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소리. 오늘은 좀 마이크를 잘 크게 들립니다. 나중에 가는 길 그 설명이 되겠어. 충격이 약해. 괜찮습니까? 조금 더 올려볼까요? 네. 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일기예보에 기온이 뚝 떨어진다 해서 사실 추운 날씨에 교도님들은 늘 뵙고 싶은데 또 연세 있으시거나 하면 걱정도 되고 이 두 마음이 함께 있어서 걱정했는데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교도님들 오늘 이 법회의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 법신부 일연상의 진리에 음조와 음덕이 있어서 모두가 행복하고 뜻하는 일들이 더 잘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산종사 본문 건도편의 45장과 46장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설에 오래간만에 시간이 좀 내서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본문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이 본문이 형상의 도라 그랬는데 저는 처음에 옛날에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이 형과 상의 뜻을 잘 모르고 그냥 평상심 그냥 물론 거기에는 그 말씀이 그야말로 도가 맞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하면은 그냥 평소대로 니 하던 대로 이런 뜻으로 처음에는 제가 그냥 생각 없이 그 본문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평과 상은 굉장히 진리적으로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 많은 세월에 이 본문은 많이 가까이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저도 그 뒤로 그 드라마를 한번 보면서 이 마음을 잘 지킨다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어야 되는가. 힘이 있어야 된다. 뭐냐면은 정신력도 있어야 되고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밀고 나가고 끝까지 한다라는 것이 대단한 힘이 있어야 되구나. 다시 말하면 정신의 자주력, 정신 세력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어야만이 이럴 수 있겠구나. 제가 그냥 생각하는 평상심, 이거에서 제가 새로운 자각을 좀 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45장 본문을 보면 제일 첫 구절이 옛선사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옛선사. 이것은 정산종사님의 본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평상심이 도다 이 말은 옛선사가 먼저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옮겨왔지만은 정산종사님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또 공관 운용하는 법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옛선사 이렇게 찾아보면 과거 마조도일이라는 중국의 선사가 이렇게 설법을 하는 자리에서 대중들에게 도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조 선사 하시는 말씀이 평상이 도다.
평상심이 도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이후에 뭐 남전, 조주 이런 분들이 쭉 이어서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여기서 정산종사님의 옛 선사의 말씀을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조도일 마조선사가 그 글 중에 이제 찾아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평상심이 도다한데 평상이라 하면 평상심이라 하면 조작이 없다. 조작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조작이라 하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좀 꾸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꾸미면 있는 거. 그게 조작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할 때 누가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서 탁 이렇게 탁 이렇게 뭔가를 꾸미려고 할 때가 있죠. 그걸 조작이라. 그래서 평상심이라 하면 다시 말하면 그 조작하는 마음이 없다. 무조작. 그리고 옳고 그름이 없다.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옳고 그름이 없다. 무시비. 그 법문 말씀에 그래 나옵니다. 무시비. 그리고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버리고 좋으니까 이거는 하고 나쁜 거니까 저는 버리고 무치사. 무치사. 평상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조작, 무시비, 무치사. 또 그리고 범부와 중생도 없다. 부처와 중생도 없다. 무범, 무성. 그러니까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다. 그 자리에는. 그러니까 평상의 그 마음에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을 때 평상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끊어지다가 이어지다가 끊어지다가 이런 게 단상이 없다. 무단상.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딱 들어가 보면 우리가 공부한 것으로 들어가면은 어느 자리를 말하는 겁니까? 예? 성품 자리고 저 이런상 자리고 그것을 이 평상심이란 것을 이렇게 저희들 진리적으로 풀어보면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늘 들었던 우리의 본래 이 육신이 오고 이 마음이 일어난 본래 그 자리, 성품 자리, 근본 자리, 그 자리를 평상심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을 하시면서 정산종사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은 평과 상을 이렇게 풀어서 해놓으셨어요. 그 법문에 보면 평이란 이게 이 마조선사하고 다르게 평이란 고하가 없다. 높고 낮은 것이 없다. 그 자리는 높고 낮은 것이 없다. 여러분 과거에는 양반 계급, 상론 계급 이런 것들이 정산종사의 그 시절에는 계급 사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산종사님은 이 평을 설명할 때 이 성품 자리에서는 고하가 없다. 위와 아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물하가 없다. 너와 내가 없다. 그 자리는 뭐 다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왔거든요. 그 성품 자리는 내가 있음으로써 너가 있고 내가 놓아짐으로써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근데 내가 생김으로써 바로 너가 생기고 상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라가 없다. 그러면서 다음에 상이다. 그게 평과 상을 다시 상을 설명할 때는 고금의 간격이 없다. 예를 들면 옛날과 지금 이렇게 끊어짐이 없다. 항상 한다 이 말이에요.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항상 유일하다. 끊임없이 과거 몇천 년 전에도 지금도 몇천 년 뒤에도 그 자리는 여여할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풀어서 상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화도 없다. 이거는 변화되는데 유무 변함이 끊어짐이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문 우리 주보에 앞에 그 지금 나온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을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새겨보면 그래서 평이란 것은 그야말로 분별하는 높고 낮은 어떤 차별이 없구나. 그 자리에는 분별 주착이 없는 자리구나. 상은 여여하게 변함이 없이 이어지는 거구나.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평상심이란 것은 내 어떤 외적인 것에서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내 안에서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여러분들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 없을 때를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그 순간이 그냥 분별도 없고 그야말로 상하도 없고 너나도 없고 그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 자리를 소위 법신불 성품을 말할 때 청정한 자리다. 법신불 청정한 자리다. 그렇게 우리가 늘 굳이 그 내면을 풀이한다면 청정하다.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평상은 매 순간에 우리는 뭘 하려고 합니까? 애를 쓰죠.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 평소에 내가 숨을 쉬어야지 하고 쉬면 어떨 것 같아요? 힘들겠죠. 근데 숨을 그냥 쉬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 힘듦이 없잖아요. 아무 힘을 들이지 않는 그 순간이 우리는 평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자꾸만 가려버리죠. 너나로 가리고 좋고 나쁜 거 가리고 욕심에 가리고 앞집 거 보면서 가리고 다른 자식 보면서 가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가려. 근데 그런 걸 어느 순간에 탁 놓고 보면 그냥 숨 쉬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그냥 평상심 여여한 그 자리가 우리는 그 자리를 계속 챙김이 우리가 곧 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 본문에서. 그래서 이 이치를 다시 말하면은 이 자성자리를 다른 말로 하면 곧 우주다. 그 본문에 그랬어요. 그것이 대우주다. 우주의 대도다. 그 평상심만 여러분들이 잘 해득하고 알면 견성자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툭 그냥 아는 그 순간에는 견성자다. 달도자자. 도에 통달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다 견성하셨죠? 네. 달도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견성은 여러분들 이미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단지 업석이 있고 습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툭툭 나와서 그렇지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순간순간 마음만 그 일어남을 가만히 보면은 그때가 그냥 숨을 툭 쉬는 것을 내가 의식을 안 하듯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그 순간에 그것이 평상심. 그거를 쭉 유지하는 방법. 그것을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 마음을 잘 운영하는 방법을 정상동사님께서 46장에 아주 친절하게 올려놨습니다. 친절하게.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한번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장이 그 46장 첫 번째를 뭐라고 해놓냐면은 우리가 대중을 상대하여 어느 일이나 한번 정당한 곳에 입각한 이상에는 그 지키는 바 신의가 항상 여의람이 평상심이다. 첫 번째 이제 그 마음을 서는 예를 하나 일러주신 건데 정당한 곳에 입각한 이상에는 그 지키는 바 신의가 여의함이 평상심이다. 우리가 마음이 아까 청정한 그 자리를 지켰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정당한 것에 입각할 때는 그것에 지키는 바 신의가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이제 가져온 이유가 제가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설에 봤습니다. 그 주인공이 물론 이제 드라마기는 하지만 거기서 제가 이렇게 느낀 부분이 그 주인공이 어릴 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제 기억에는 청소하시는 분인지
이와 환경 그런 거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일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상해서 죽음 직전에 가는데 이제 이 사람을 병원마다 이렇게 가보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지 않고 마지막에 대학병원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대학병원에 결국은 가서 정말 생명이 그냥 끝났다 할 정도로 그런 위급한 상황에 한 의사가 그 사람의 마지막 그 생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는 것을 그 주인공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온 신의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결국은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그 주인공은 나는 다음에 의사가 돼서 저 사람처럼 사람의 생명이 어떤 순간에도 살리는 쪽으로 내가 일을 할 것이라는 그때 딱 이제 각오를 쓴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정당한 곳에 입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나쁜 데 입각한 게 아니라 아주 정당한 곳에 생명을 어떤 순간에도 살리는 쪽으로 내가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딱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첫 드라마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아주 총탄이 막 이렇게 퍼붓는 곳에 그런 곳에서 그때 그 전쟁터에서 다치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피비린나라는 곳을 다니면서 오직 그 생명을 살리는데 골든타임 있잖아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드라마 끝마칠 때까지 계속 그대로 그 광경이 이어집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대학병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그 중증외상센터라는 것은 굉장히 그 수입은 적고 지출이 많은 그런 곳이라고 이제 드라마상으로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헬리콥터도 불러야 되고 하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한 지출이 큰데 그래서 이 주인공은 환경에 여여하지 않고 명예에 여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정당한 입각한 이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당한 것에 입각을 해서 유일하게 간다. 근데 그 주인공이 결국 마지막에 굉장히 사고를 당하면서 생사가 눈앞에 있는데 그것마저도 생사 관문에 이르는데도 오직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곳에 이렇게 정신을 쏟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 드라마지만은 제가 저를 이래 보고 봤을 때 정당한 것을 내가 뭔가를 하기로 했을 때 저렇게 내가 환경에 이 본문에 보면은 환란이 왔다. 이러면 재앙이 오거나 또 북이 영화가 오거나 이름을 날리는 멋진 어떤 내가 어떤 주어진 뭔가가 왔을 때 때로는 그 재앙이 왔을 때 그리고 어떤 그 난경을 당했을 때 이럴 때도 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나의 여유함이 있는가 그 정당한 곳에 입각해서 그거를 비교해 볼 때 하물며 작은 저희들 1월 1일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던 매일 아침 신고 기도를 올리고 참회문을 읽고 아침 자선을 하고 이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던졌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정당한 각오를 제가 세웠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리가 있어요. 야 오늘 설인데 뭐 그죠? 배 죽고서 오늘 아침부터 그냥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툭 나의 정당하게 입각한 것이 흔들린다. 환경 따라. 여러분 이런 것을 유일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신의 자주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오는 힘이 있어야 돼. 습관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산종사님의 이 평상심이 평상의 이 도가 그 신법으로서 매 어떤 순간에 이 여일함 그 신법이 들어가야만이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청정함 그 마음이. 근데 우리는 환경에 아까
아까 설이라면은 좀 쉬고 싶고, 예, 오늘 친정에 갔으니까 쉽고, 예,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요. 하물며 이런 작은 것 가지고. 그런데 아까 생사를 앞에 놓고 난경을 당했을 때 그 내 정당한 입가된 다 어디 가버리고 눈앞에 생사에 쩔쩔매고 두려워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건데, 정산종사님께서 이 평상심을 여일하게 뭐 할 때 정당한 것에 입각했을 때 여일함이 평상심이다. 각자의 여일함, 그 정당한 것은 각각 다르겠죠. 어떤 누군가는 내가 우리 부부, 어떤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세웠다면은 그것을 여일하게. 여러분 원불교 교도가 됐다면 내가 교도로서 사종 의무는 여일하게. 정무 출신을 해가 출가를 했지만은 한 번 마음이 바깥으로 가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일들이 정무 출신이라고 없지 않아. 끊임없이 이 젊은 시절에는 올라와. 저희 동지간에 언니 나 밖에 나가서 장사하고 살까? 이럴 정도로 수없이 우리 출가자에게도 그 경계가 수없이 올라올 때 그것을 정당한 곳에 입각해서 그것을 여일하게 간다라는 것은 많은 정신의 그 세력이 확장이 돼야만이 되고 그것이 또 습관을 해봐야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제가 청소년 시절이 생각이 났는데, 저는 청소년 성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내 머릿속에는 화를 내지 않을 거라는 그 선을 딱 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를 낸 적이 정말 없어요. 화를 안 내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가리를 많이 하고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한테도 화를 내본 적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근데 어떤 제 그때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화는 안 된다. 이것을 그 젊은 청춘에 제가 심었는데 꽤 오랜 세월 그걸 제가 지켰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화를 자제하기도 하는 힘이 생겨서 이제 그 일에는 제가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그 옛날에는 억지로 내가 화를 안 내야지. 왜 그런 생각을 젊은 시절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부분이 아주 역력하게 제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것이 옳다라면 그거를 여일하게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평상심이다. 두 번째는 정산종사님께서 교제의 정신이 항상 원만하고 순이람이 정상심이다. 교제. 여러분 교제하다 보면 저희 주변에 사람들 이럽니다. 에이 그 친구 이제 안 만나면 되지. 뭐 그 친구 끝나면 되지. 카톡 안 받으면 되지. 이러면서 우리가 쉽게 그 교제를, 우리가 인간관계를 툭툭 감정으로 끊어가는데, 정산종사님께서는 그 청정함으로, 그 마음의 평상의 마음으로 그때 그 마음이 올 때 끊임없이 자기를 그 교제의 도를 하도록 원만하고 순이라고 가라. 순이리다 하면은 어떤 습김이 없이 그 청정한 그 자성자리를 내가 하고자 했던 그 말을 끊임없이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환경이 누가 배신을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지키려고. 단장이 되면 때로는, 저도 이제 단장이다 보니 가끔씩 그래요. 단원들이 참 가지각색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단장 마음에도 안 들고 단장을 그냥 욕보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말 안 듣는 그런 단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제의 도에 딱 마음을 딱 중심을 놓고 나면 저 사람이 좀 이렇더라도 저 사람이 저래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어도 그 교제의 그 환경에서 순일하게 갈 수 있다. 근데 제가 여기 양정교당에 제일 가까이서 많이 보는 게 우리 여기 양정교당 방언단이 제일 제 방 옆에 있어가 많이 봅니다. 3년을 이렇게 보는데 저분들은 40여 년의 세월을 어떻게 저렇게 지켜왔나 이래 보면은 모두가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개성이 다 각자가 굉장히 개성이 다른데 그것을 나름대로는 그 함께 가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세월을 배려와 존중과 이해를 하면서 지켜가는 거예요. 실례로 들면 우리 사층에 올라가면 안쪽은 의자고 바깥에 의자입니다. 안쪽에 앉으면 바깥에 나오기가 어려워. 그래서 바깥에 앉은 분들이 끊임없이 차를 대. 예. 설거지도 하고 커피잔도 내고 커피도 갖다 주고. 왜냐? 밖에 앉았다. 근데도 아무도 그거를 가지고 서로 티각태각을 안 해. 그냥 해. 배려하고. 저분은 언니라서 우리가 봐주고 저분은 저래서 봐주고 이러면서 저렇게 해서 교제를 이 세월을 지켜가구나. 자기의 어떤 그 불평불만을 내려놓고. 교제라는 것은 그런 거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내 감정이 안 맞다고 툭 치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 내가 뭔가를 잘했는데 배신하면은 내가 다시는 너한테 하나 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교제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주관을 딱 세우고 살게 되면 내가 살면서 인연 관리에 있어서는 교제의 도를 원만하고 순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중심을 딱 세우고 사는 사람은 환경이 뭔가 딱 오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냥 사는 것보다 정산종사님이 오직하면 이렇게 딱 섬세하게 교제의 도가 지키는 것을 원만하고 순일하게 지내는 것이 평상심이다. 그냥 평상의 도만 지킨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그런 뜻을 딱 세워서 살아가면 그 지키는 것이다. 세 번은 빈부가 오더라도 빈부. 우리가 세상에 빈부의 환경을 당할 때 감정이 항상 단박해야 된다. 그것이 평상.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날 때가 있고 갑자기 우리 아파트가 푹 내려갈 때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어떤 환경에 빈하거나 부하거나 빈부가 생길 때 그 마음의 평상심이 단박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평상심이다. 빈부의 평상심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환경이 내가 나빠지더라. 저희들 여러분들은 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비슷한 일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들 전무 출신들은 교당에 저희들이 멋모르고 어딘가를 발령을 가면은 그 환경이란 것이 벗어날 수 없이 그 환경이 자기에게 빈부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집은 사람이 없니? 왜 이 집은 빛이 많니? 왜 이 집은 이렇니? 그 순간 그 새로운 데를 가면 그 비난과 보함이 이 경계가 확 달아와서 그런 일들이 저희들 눈앞에 동지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 동지들이 끊임없이 뭘 하냐? 돌아갑니다. 그 순간의 경계는 오더라도 내가 저 어디 아프리카보다는 여기가 낫지. 저 어디보다는 낫지. 그러면서 교무님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내가 미소 지으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그 상황을 빈부를 회복하면서 지켜가요. 이 모든 교육자들이 어느 날은 이 집에 갔다가 어느 날은 저 집에 갔다가 그럴 때 수많은 환경이 저희들이 접하면서 이 빈부의 단박한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지키고 그 빈부에 휘둘리지 않고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이 평상심이다.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위의 모든 경우를 당할 때 전이람이 평상심 정신이 오직 전 아니라 하면은 여러분들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가족이 아프다. 누군가가 병원에 갔더니 큰일 났더라. 누군가가 다쳤다더라. 넘어졌다더라. 어떤 위급의 상황이 오거나 야 요즘은 너무 살기 좋다. 요즘 같으면 살 것 같다고 또 편안할 때가 오거나 이 위안이 올 때 이
안이 올 때 그 마음이 오롯한 전이라. 앞과 지금과 뒤가 그대로 전이라. 오롯한 전. 우리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만 이 전이라고를 한 번씩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는 옛날에 여기서 출가하신 우리 김서진 교무님 기억나시죠? 이름을 제가 대서 죄송한데 다 아시는 일이라. 제가 그분이 한번 치사하는 걸 한번 봤어요. 그 어려운 모든 것을 딱 놓고 출가를 했었어요. 그 모든 환경에 새로운 어떤 뭔가를, 교단에 새로운 뭔가를, 변화를 준 것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교단을 갔을 때, 제가 그 후계로 기숙사에 갔을 때 굉장한 그 환경의 어려움이 주변 사람들로 있을 때 꿋꿋하게 지키는, 제가 그때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얼마나 정신의 힘이 강하면 저 경계에서도 담담함을 지킬까. 그리고 간사 시절에 방학 때 교당에 와서 그 자녀가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담담함을 지키는 걸 보고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자식이 다쳤다. 여러분, 마음이 전이라다는 것은 대단한 내 현실에서 단련되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홀려가지고 빠져버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오직 마음이 들었다 하면서 안정을 못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이 안위를 올 때, 위급함이 오고 날 때. 근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을 대비해서 평소에 정당한 일을 세웠으면은 여일하게 교제를 잘 하기로 했으면 그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순일하게, 그리고 어떤 나한테 빈부가 오더라도 그 마음이 단박하게, 가난 좀 어려워졌다고 내 처지가 이 꼬라지가 내 때문이지,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 업장이 또 그럴 게 아니야. 항상 그 마음에는 단박한,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떤 위급함과 편안함이 올 때도 그 마음을 오롯이 한번 여러분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네 가지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제가 좀 더 여기에 오롯이 다시 한번 챙겨서 정당한 일을 더 열심히 밀고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한 번 더 이 공부를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좋은 기질이 하나 제가 찾아봤어요. 조회석습이라는 그 사성어 그 단어 언어가 있는데, 조화석습, 아침 조자, 꽃 화자, 저녁 석자, 이게 죽다라는 그 석자입니다. 그래서 조화석습이라는 이 글자를 보면은 아침에 꽃이 떨어졌는데 저녁에 꽃을 주스라,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갑자기 딱 경계가 이렇게 딱 갑자기 이래 올 때는 이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이 난리가 나버립니다, 순간에. 근데 그 난리가 났을 때 급하게 말을 툭 뱉거나, 난리가 났을 때 툭 결정을 내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침에 꽃이 떨어졌지만은 꽃이 시들더라도 한번 천천히 저녁까지 지켜봐라. 그 시간이 마음을 성숙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다. 툭 뱉고 툭 결정하고 툭 해버리면은 어느 순간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나 도저히 끝! 나 안 받는 데! 이것이 아니라 이 순간순간이 아침에 꽃이 떨어졌지만 저녁에 꽃을 그때 주울 수 있는 여유, 그런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알고, 또 그 안에서 나를 돌아볼 줄 알고, 전체를 바라볼 줄 알고, 상대를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아까 평상심의 그 도를 이
이 간단하게 해서 네 가지지 인생사 모두가 이 일들이잖아요. 네, 정산종사님은 크게 정당한 일, 교제, 그리고 빈부, 그리고 안위 이런 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읽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살이가 결국은 이 육신이라는 것은 왔다가 그냥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오면서 하고 살았던 것, 닦은 것, 했던 것 이런 것들은 영원히 내가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업석을 좋은 선업을 살아간다면 나의 습관도 좋아지고 훨씬 더 좀 더 진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영생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 이 평상의 도 내 안에 늘 편안하게 숨을 쉬는 여유한지 뭔가가 내가 잡혀가 있고 걸려가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 마음으로 이런 크게 네 가지 정도는 평상의 도를 지키는 그런 교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올 한 해도 훨씬 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실천적으로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고민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